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어요. 이 어거스터스가 태어나자 한 노인이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해보세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때다 싶어서 말을 합니다. 내 아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노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알았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이 노인의 말대로 이 어거스티라는 이 아이는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을 사랑만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 줍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은 이 어거스터스는 매우 교만해져서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참하게 되어 그 나이 든 몸으로 하는 게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며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 너무 안쓰럽습니다. 내가 다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말해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어거스트에게 주저없이 이런 소원을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성경 66권 중에 13절로 가장 짧은 책이에요. 오늘 본문은 편지 형식을 빌려 사랑의 소논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제는 여행하는 전도자들에게 베푸는 성도의 사랑의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정말로 자기의 집에서 극진히 대접해서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의 정서가 있어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을 전하는 영기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대접의 문화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등 따들고 배부르게 있다가 그리스도인 집에 머물면서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 안에 거하면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교사를 위해 환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정말로 베풀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무난하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시작.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 2서를 쓸 때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의 상태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백발의 노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 수신자의 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그저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와 그 자녀들이 받는 사적인 편지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수신자를 단순히 부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수신을 붙였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런 개념에서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문화 인사 가운데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가 3번에 나와요. 진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09번 나오는데 이 중에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문서에서 무려 4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근데 요한이 진리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과 함께 강조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저 단순히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어려울 때 도와주며 힘들 때 손을 잡아주며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정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까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와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바늘이 가면 뭐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가려면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고 진리를 완성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진리 안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를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거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속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하였다고 증거한 요한일서 3장 19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절을 말을 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속한 하나님은 진리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두 진리로 표현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진리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진리가 거하는 성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람을 미혹의 영에 거하는 거짓 성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시작.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왜 이렇게 강조하며 제가 설교할까요? 아십니까? 올해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한 분이 부러워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뽑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 승리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봤는데 말씀 뽑기를 딱 하는데 다 뽑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 권사님 못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했는데 집사람이 어떤 권사님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꿉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은 그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행하고 구하며 그대로 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이야기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친근한 표현이에요. 서신서 가운데요, 본문처럼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써 있는 곳은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 두 곳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갖는 호의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갖게 되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거에 해당되는 표현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혜와 긍휼과 사랑도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와 가끔 사랑을 보여달라고 아니면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없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이 달라고 할 때 없다라고 하면 그들을 아우성치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진리와 사랑이 흔들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진리와 사랑이 흐릿하게 어쩌면 가식적인데 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주는데 내가 사랑이 충만해야 넘쳐야 주는데 공급이 잘 안 되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한 달 전인가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요소수 사태 기억해 보십시오. 요즘 경유차들은 경유와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없고 요소수가 있으면 차는 안 굴러가요. 그리고 기름은 있고 요소수가 없어도 역시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요즘 경유차는 그래요.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 주유소에 요소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을 쭉 주셔서 겨우겨우 한 통씩 10리터씩 받아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흔들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리면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와 은혜를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릴 것이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없는데 쥐어짜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쭉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있으려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2년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서 널리 널리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 시작.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을 보니까 매우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기에 요한이 그렇게 기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라앉은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내 이웃,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살펴주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며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주며 함께 슬퍼해주며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일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한 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분기마다 절기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추수감사 때 예배를 드린다고 땜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봤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만났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쁘거나 굉장히 위안을 받아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결국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밑바탕으로 하지 않고 진리를 지향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리는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이 생기고 나는 이 사람만 좋아하겠다, 나는 이것만 좋아하겠다. 자기의 선의를 베푸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들며 쏟아부어주고 내가 싫으며 쳐다보지 않아요.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자기를 따돌린 사람, 자기를 배반한 사람, 급기야 자기의 몸에 채찍을 가하고 손발에 못을 받고 창을 찌른 사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있고 동생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오빠가 자기의 방에서 포스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훅 오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을 가지고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 동생을 본 척도 하지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신이 갖고 오빠에게 주려고 한 이 주스를 오빠가 열심히 그리는 그 포스터 위에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란 이 오빠가 동생을 화내며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동생이 맞아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열받으니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또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이 남매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오빠는 동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해주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동생이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빠는 내게 하찮은 존재야.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빠는 충격을 받았어요. 멘붕이 왔어요. 그 무렵 이 오빠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난 기도했으면 좋겠다. 동생과 화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느 날 이 오빠가 동생에게 기도하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동생, 난 정말 내게 하찮은 존재였어? 라고 말을 하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그러자 동생이 울면서 오빠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줬어요. 오빠, 난 오빠를 사랑해. 난 다 용서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자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데 걸리는 인간관계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보기 싫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멈춰서 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녀여, 시작. 이제 내가 내게 구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사랑을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며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요한 2서 1장 5절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에 주장하는 것처럼 거창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들을 때부터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온전히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둬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행하느냐 실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정성,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성의 징표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도 없는 것이며 또한 그 안에 진실한 마음도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 행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유명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 진리가 되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참되고 진실함과 늘 행동하는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알고 들었으면 흘러보내고 움직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걸어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기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힘들 거예요.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타났다가도 정말 티가 안 나게 살짝 나타나다가 말다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치 여러분의 치약이 있는데 치약을 다 썼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치약 한 번 다 짜고 버리려고 쥐어짜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준다면 얼마나 화딱지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받아 흘러보내야 되는데 억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흘러가야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흐릿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흐릿해지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없는 것이 점점 사라져 간다며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지 거기를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100번 깨달아도 100번 알아도 100번 들어도 내가 결심하고 행함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이 책 제목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인데 이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가끔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설마 목사인데 하나님이 없다. 말이 될까요?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감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탄식해야 합니다.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신은 죽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유럽의 교회, 특히 독일의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화가 나서 항의라고, 야 너 그 말 취소해라!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니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체가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여러분,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증명한 증거물이 뭘 제시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신이 죽었다, 그 증거는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어디를 가리켰냐며 교회를 가리켰어요.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신은 죽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집에 삼성교회라는 문패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진리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애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소수 이야기했죠.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수가 없어서 달라라고 난리를 치고 기름이 없어서 달라라고 난리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공급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공급받지 않고 그냥 간판만 걸어 놓는 거예요. 주유소다, 기름 판다 라고 했는데 가는데 없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달려왔는데 기름이 없대요. 사람들이 와서 당연히 있겠지 하고 왔는데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을 합니다. 상처받았다, 속았다, 가식적이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TV에서 진짜 맛집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1시간 반인가? 저 밑에 애들이랑 사모를 데리고 1시간 반인가 찾아갔어요. 가서 딱 갔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약하라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인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앉아서 첫 숟가락을 딱 떴는데 맛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봤어요. 근데 다 맛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속았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TV의 맛집을 믿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왔는데 속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좀 다를 거라고 말을 하는데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뽑은 것도 있지만 저의 가족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해요. 제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벗어나서 가짜 같다고 말을 하고, 가끔 사모가 이야기해요. 영혼이 없는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사모가 힘들어합니다. 안에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도 우리 제가 뽑은 말씀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뽑았나 곰곰이 생각하는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못 느낀대요.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아니요. 주유소에 간판만 있고 정작 기름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충전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진짜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인데 언제부터 그 진짜를 내가 가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아프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근데요, 자꾸 주변에서 자꾸 음성과 쌓이는, 그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올해 주신 말씀도 주변의 상황도 하나님의 사인도 맞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니체의 말이 저에게 자꾸 꽂히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멀어져 가면 은혜와 평강이 깨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1월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충만해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서, 교회 안에 거해서, 예배 안에 거해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떠나지 않는 가정과 아름다운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학교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꼴보기 없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